종교철학 9주차 2교시 시작을 합니다. 이제 2교시에는 8과, 교재 8과 죄란 무엇인가, 3교시에는 10과 속죄란 무엇인가, 그리고 4교시에는 악의 문제에 대한 종교철학적 논의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2교시에 죄란 무엇인가를 우리 교재를 중심으로 이론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한번 이제 동영상에 젊은 목사님 한 분이 재미있게 얘기하는 걸 한번 들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한 4분 정도. 자, 시작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년 목사입니다. 이번 영상에는 반복되는 죄악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무래도 그것이 가장 중요한 영역이고, 그리고 제가 받았던 이메일이나 아니면은 질문들 중에서 가장 많았던 질문인 것 같아요. 이런 죄의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겠어요. 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도 하고 기도원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 죄의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아요 라는 질문들이 되게 많았는데, 사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거죠. 죄가 해결되어 있는 것, 그 죄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우리 돈에 대한 문제나 관계에 대한 문제나 혹은 직장이나 사업에 대한 문제나 모든 것들에 대한 뿌리는 뭐냐, 바로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죄가 해결이 된다라면은 우리는 가장 1차적으로 뭘 해결할 수 있냐면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이 돼요. 지금 코로나나 여러 가지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러는데, 가장 그 두려움의 뿌리도 뭐냐?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왜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증, 그러니까 이 죄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증, 의롭다 하심의 확증을 간다라면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다른 모든 문제도 사실 다 마찬가지예요.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 바로 내가 정말로 죄가 해결되고 있는, 죄가 점점 줄어들어지고 내가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게 돼. 그걸 이제 쉽게 얘기해서 성화라고 하죠. 성화의 삶이 실질적으로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의 고민은 뭐냐면은 죄 짓고 내가 회개해요. 근데 또 죄죠. 또 회개, 또 죄죠. 이 죄 짓고 회개하고 이런 반복적인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이제 절망하게 되죠. 스스로 절망하게 되니까 이제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난 염치가 없어. 많은 청년들이 그래요. 특별히 이 시대는 많은 이 죄의 시스템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양심이 있는 우리 청년들이나 신앙인들은 조금 내가 세상으로 넘어지고 혹은 성적인 문제나 혹은 다른 관계성의 문제나 이래서 죄악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은 스스로 절망하게 되고,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얘기하는 게 그런 거죠. 뭐냐면 너무 멀리 왔나요? 저 이래도 하나님이 저를 다시 사랑하실까요? 저 회개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연히 여러분을 다시 받아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반복되는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좀 알고 실체화시켜야 되는데,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이런 거죠. 나는 정말 죄인인가 의인인가?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못할 거예요. 내가 정말 죄인인가 의인인가? 아니, 분명히 내가 예수님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의인인 것 같긴 하지만 사는 걸 보면은 여전히 죄인의 삶을 살아. 그러면 나는 의인이야 죄인이야 도대체? 이거에 대한 답이 먼저 필요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러면은 죄는 어떠한 원리와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인가? 그 세 번째로는 그 죄를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사건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체화시킬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할 때 이제는 내가 이래서 죄를 졌고 이래서 죄에 대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생겼고 이제는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서 그걸 알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실질적으로 죄를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을 제가 하나씩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영상에서 그럼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나는 그럼 다시 죄인이 되는 건가? 아니면 그럼 나는 여전히 의인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죄인인가 의인인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봤어요? 이건 이제 굉장히 실천적인, 우리가 실제로 죄를 지었을 때 우리 신자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의 실천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우리 종교 철학에서는
이론적인 성경의 근거에서 이론적인 내용을 검토를 해보고 이제 실천의 문제는 여러분이 이분의 영상이 재밌으면 또 유익하면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러면 sin, 영어로 sin이라고 하죠. 예, 이 개념을 한번 정의를 해볼까요? 우리 이제 이거는 이제 조직신학적으로 정의를 하는 거죠. 책에 나온 대로 행위, 태도, 본성 면에서 하나님의 도덕법. 이게 이제 하나님의 도덕법은 우리의 인간의 도덕보다 더 넓은 의미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 의로우심 다 포함하는 거죠. 거기에 따르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는 십계명을 어기는 거죠. 신명기 32장 4절에 보면은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렇게 나와 있죠. 완전하신, 또 정의롭고 공의로우시고 올바르신, 진실하신 이런 분의 성품에 맞지 않는 일을 하면 그것은 이제 죄를 범하는 거죠. 그래서 10계명에 보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나오죠. 나는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뭐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건 만들어서 숭배하지 말라라는 거죠. 3번 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어떤 사악한 의도로나 또 장난으로나 이렇게 조롱하거나 이렇게 부르면 안 된다는 거고요. 4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4계명이죠. 그래서 지금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신약교회에서는 주일, 안식 후 다음 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또 그날이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이 주일을 우리 기독교는 지키는 겁니다. 그러나 안식일의 개념이 거기에 들어가 있죠. 물론 이제 우리는 율법적으로 그렇게 유대인처럼 아무 일도 안 하고, 심지어 이제 전기 코드, 전기 밥솥에 온 플레이어를 누르는 것도 유대인, 정통 유대교인들은 안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우리는 율법적으로 지키진 않죠. 그러나 안식의 의미와 또 거룩함의 의미를 다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 예배도 드리고, 또 뭐 놀기도 하지만 또 이웃도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아픈 사람들 신방도 가고 방문하고 위로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자, 그래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 관계에서 생기는 죄를 그 원칙, 죄를 짓지 않는 원칙을 얘기하는 거죠.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무조건 죄죠.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정당 방어로서의 살인 말고 다른 사람을 의도적으로나 고의적으로 살인하면 죄죠.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성적인 간음, 즉 그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관계하면 간음이죠.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훔치면 죄,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죠. 9계명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것은 아주 중요한 거짓말이죠.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모함한다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줄 정도의 거짓말을 한다든지 이런 거죠. 아주 소위 사소한 하얀 거짓말. 우리가 뭐 밥 먹었니? 그러면 그냥 어머니가 그러시면 어머니가 또 저녁 차리는 게 마음이 안 돼서 먹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은 거짓말이지만 이제 작은 좋은 의도에서 하는 거짓말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얘기하는 건 원래 이 9계명의 의도는 아니고 이웃을 해칠 수 있는 공식적인 증거,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는 거죠. 10계명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것이 탐내는 게 강해지면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를 어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탐심을 갖지 말라.
이런 10가지 계명을 어기면은 명백히 죄죠. 그래서 죄의 종류를 보면 여러분 제가 강의안을 항상 올리니까 강의안을 꼭 출력해서 이제 보시면서 제 설명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계명을 어기는 것이 이제 십계명에서 출발해서 구약에는 613개의 계명이 있다고 해요. 이것을 유대인의 경우는 이것을 하나라도 어기면 이제 계명을 어기는 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십계명에 예를 들면 제사법, 정결법, 기념일 이런 것은 우리는 더 이상 신약교회에서 기독교인들은 지키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제사도 드릴 필요가 없고 또 정결한 음식, 속된 음식 이런 거를 나누어서 먹을 필요도 없고 또 정결법에 꼭 먹기 전에 손발을 닦고 이렇게 먹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 또 유대교의 여러 가지 기념일들이 있죠. 6월절부터 시작해서 초막절, 그 다음에 수장절 등등, 또 이런 속죄일 이런 등등을 유대인들은 꼭 지키는데 우리는 그런 건 안 지켜도 되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기본 부활절이라든지 성탄절 이런 명절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일을 주님께 예배드리고 또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계명이 십계명의 정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신약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십계명과 도덕법을 지키죠. 도덕법을 지키는 것은 어떤 율법, 이걸 지켜야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화의 방법으로, 성화의 어떤 기준으로 우리는 십계명과 도덕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구약의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결국 사랑으로 끝나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정의, 공의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의롭게 하나님의 의에 맞춰서 살아야 되고 의롭게 행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의가 사랑으로 끝나야 된다. 사랑의 동기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 죄의 근원은 사탄이죠. 사탄은 천사가 타락한 존재인데요. 그 우두머리를 말하는데 창세기 3장 1절, 이사야 14장, 계시록 12장에 나오죠. 큰 용 또는 옛 뱀으로 나오죠.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래서 이 사탄이 결국은 인간을 유혹해서 우리도 사탄처럼 타락하게 된 거고, 그러나 사탄은 한번 타락하면 더 이상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타락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그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타락을 창세기 3장 6절에서 사탄의 유혹에 의한 타락으로 보죠. 묘사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첫째,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이 본질은 변하지 않았고 우리 인간에게 남아 있어요. 타락한 인간에게도.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죄 타락 이후에 완전히 없어졌다, 이런 것은 잘못된 성경 해석이고요. 본 우리의 형상의 기본적인 틀은 남아 있는데, 그러나 그 형상에 들어있는 내용이 다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사용할 때, 인간의 본성대로 사용할 때 항상 죄를 짓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 하나님의 형상은 남아있지만 이것을 이제 일반 은혜라고 아브라함 카이퍼가 얘기했죠.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두려움을 느끼고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또 어떤 이 삶에서의 그 힘든 여러 가지 상황, 여건, 이런 것이 인간을 굉장히 두렵게 하죠. 또 분열,
인간 사회가 아담과 하와가 분열되고 또 가인과 아벨이 분열되고 그리고 뱀에 대한 저주가 있죠. 뱀이 인간을 타락하도록 유혹했기 때문에 저주받는데 이때 뱀은 사탄이 뱀에 들어가서 사탄이 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혹을 했기 때문에 이 뱀에 대한 저주는 결국 사탄에 대한 저주입니다. 그 다음에 땅의 저주, 즉 낙원에서 추방돼서 낙원은 정말 살기가 좋고 크게 막 노력을 조금만 해도 다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러나 이 땅에 낙원에서 추방된 후에 이 땅은 굉장히 척박해지고 또 뭐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있고 해서 굉장히 살기 어려워진 거죠. 그 다음에 아담 후손에 주어진 원죄, 이것은 이제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나온 인간들이 다 원죄의 그 결과로서 죄를 짓게 되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존재 또는 상황이 바로 저주다라는 거죠. 모든 인류에게 이러한 저주가 주어졌죠. 저주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6번째, 임신과 노동의 고통. 이게 바로 우리가 먹고 살기가 쉽지 않고 또 아기를 낳을 때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그 기를 때도 힘든 이런 인간의 삶의 생로병사의 아픔, 고통, 이것을 다 포함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기와 살인, 인간의 내면의 부패를 의미하죠. 그 다음에 이것이 사회적으로 인간의 이런 부패가 드러나는 것이 신분제도, 계급제도, 인종차별, 또 박해와 전쟁, 또 심지어는 여성들을 차별했죠. 이런 모든 잘못된 죄의 결과들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니 나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인간이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태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한탄하면서 이제 선포하는 거죠. 우리에게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이제 완전한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렴풋이나마 알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보통 인간이죠. 그래서 죄의 영향은 죄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세계 역사의 종말까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대립, 이것이 이제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이원론이죠. 끊임없이 악의 세력, 사탄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죠. 그래서 종말까지 이 타락의 현실이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악과 재앙과 멸망.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뭐 유토피아주의를,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유토피아가 만들어진다는데 반대하죠. 왜냐하면 아무리 인간이 그런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해도 결국 인간의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이런 탐욕과 또 이런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분노나 그 해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재앙인가 또 자연재해도 있고요. 또 자연재해 상당 부분은 인간의 이 탐욕 때문에 생기는 게 많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에서는 마지막에 인간의 그 타락한 상태를 잘 묘사하고 있는데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마음과 이러한 행동들 이 결국은 전형적인 그 마지막 때의 인간의 죄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죄의 영향은 이제 계시록 9장 1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심판으로 가는 거죠.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래서 결국 인간의 타락한 세상은 곧 결국은 심판으로 마무리된다라는 것이 이제 성경의 죄에 대한 최종의 결과입니다. 예, 여기까지 이것입니다.